예, 오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1절부터 이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 이제 살폈던 말씀은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그 건축을 마무리한 그 솔로몬에게 이제 찾아오셔서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참 찾아오셨고, 결국 이렇게 주신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솔로몬이 위대한 그 건축을 마무리했지만 여전히 이제 그 앞에는 두 갈래의 길이 놓여져 있다. 그가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 앞에는 이제 두 갈래의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는 순종의 길입니다. 순종의 길. 그래서 계속해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의 왕위를 영원히 이렇게 견고하게 하실 거다. 그렇지만 또 하나의 길은 무엇인가 하면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그가 결국은 하나님의 율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이렇게 섬기게 되면 결국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 이렇게 땅도 결국은 잃게 될 거고, 그리고 그가 건축했던 성전도 폐허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의 인생은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들을 건축하고 세웠지만 자신도 백성들도 오히려 사람들에게 수치거리로, 이렇게 영광스러웠던 사람들이 왜 망했는가? 사람들에게 칭송거리가 아니라 수치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선택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내용은 그 솔로몬의 이제 영광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내일까지 다루는 이제 9장 우리 후반부부터 10장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솔로몬의 그 영광이 또 한 번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제 저희들이 살폈던 말씀,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뿐만 아니라 수많은 또 건축들을 이스라엘 전역에 이렇게 하는, 그래서 말들을 우리가 저장할 수 있는, 마병들을 저장할 수 있는 곳, 때로는 이제 무기나 여러 가지 귀한 것을 또 저장할 수 있는 국고성이나 또 병거성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 대대적인 건축들을 이렇게 행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또 그 누구죠? 이제 자기의 아내를 그가 완성했던 이제 완공한 그 궁에다가 아내를 이제 애굽의 바로의 딸을 이제 드리게 되고, 그래서 자꾸 그 주위에 누가 많아지느냐?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이방인들이 이제 집에도 뭐 바로의 딸이 있고, 모든 일터에는 결국은 멸했어야 할 그 이방인들, 이제 가나안의 그 족속들이 이제 일꾼으로 이렇게 쭉 행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의 모든 최고의 무역 파트는 누구였는가 하면 두로왕 히람이었습니다. 두로왕 히람은 또 최고의 파트너였고, 그러니까 그의 삶 주위에 정말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넘쳐나게 되는, 그렇지만 이제 그의 삶은 뭐 계속 이제 놀라운 성공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건축도 완공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에게 무엇보다 금이 넘쳐나게 됩니다. 금이 이렇게 넘쳐나게 되는 우리가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이제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10장 1절부터 이제 13절까지 말씀은 어떻게 보면 솔로몬 인생의 뭐 최고의 이제 전성기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의 그 지혜가 어떠했는가, 그리고 또 그의 명성이 세계적인 명성, 그러니까 그의 명성이 정말 어떠했는가, 그리고 그가 세웠던 이 이스라엘이 솔로몬 아래에 세워졌던 그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전무후무한 영광을 가졌던 나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제 서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을 해서 어떻게 했는지 하는 것을 먼저 좀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제 도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받으신 강의안을 먼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이제 서론이라고 해서 이제 서바, 오늘 이제 서바 여왕이죠. 서바의 여왕이니까 이 서바가 이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건가? 학자들마다 조금씩 견해는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이 동의하는 것은 아라비아 반도 남서부에 이제 위치하는, 그래서 오늘날 예멘의 아마 예멘 지역이 아니었겠는가라고 대부분 이제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멘은 뭐 저희가 이렇게 그 중동 지역의 뭐 지리 이런 걸 조금은 잘 모르지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 곳이 아라비아 반도입니다. 아라비아 반도. 그런데 그 아라비아 반도 제일 남서쪽에 위치한 것이 이제 오늘날 예멘입니다. 예멘. 그런데 이 스바는 아마 이 예멘 지역에 위치하지 않았겠는가. 그러니까 뭐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 지도 같은 걸 뭐 통해서 나중에 한번 보시면, 동아프리카, 이디오피아라든가 동아프리카와 이제 바다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인도하고도 별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바는 이제 육로로 온다 그러면 뭐 예루살렘까지는 2,000km가 훨씬 넘는, 2,000km가 이제 훨씬 넘는 그런 거리 이제 떨어져 있고, 그렇지만 동아프리카 그리고 인도 까지 이렇게 가까이 위치해 가지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인도와 동아프리카와의 그런 국제 무역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이제 부를 축적했던 아마 나라가 이 서바였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제 서바가 어떻게 사용이 되는가, 우리 자막의 시편 72편 15절을 한번 이렇게 비추어 주시면, 이제 이 시편 72편은 솔로몬의 시입니다. 솔로몬의 시.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희들이 열왕기서를 통해서 살펴보는 이 솔로몬의 가장 건강한 모습들을 이렇게 시로 만날 수 있는 것인데, 이제 이 솔로몬이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이 생존하여,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왕, 또 그가 다스리는 이스라엘이 있다면, 이제 이방인들이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릴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이제 여기 그는 왕입니다. 솔로몬과 같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또 종일 찬송할 거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게 정말 귀한 예물을 가져온다라고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스바의 금이라고 했죠. 스바의 금. 그러니까 이 스바는 고대 사람들에게 이런 국제 무역을 통해 정말 금이 넘쳐나는 그런 나라로 이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 60장 6절, 조금 이제 뭐 거리가 있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제 우리 이사야서를 그때 그 나눌 때 살펴보셨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그 바벨론에게 멸망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회복시켜서, 이제 60장 1절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정말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해서 새롭게 회복될 때, 그때 장면 중에 하나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허다한 낙타, 미디안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건데, 그래서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거다. 여기 스바 사람들이 무엇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까? 다 금을 가지고 올 거고, 또 하나가 무엇이죠? 유향입니다. 유향.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에는 향품으로 나타나게 될 텐데, 정말 고대인들에게 아주 값비싼 그런 향료,
향료로 알려졌던 이제 금과 유향, 이것이 스바가 자랑하는 가장 대표적인 물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것들을 가지고 그들이 정말 여호와를 예루살렘으로 와서 여호와를 찬송할 거다. 그리고 에스겔서도 27장 22절 여기에도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여러 어떤 두로 왕이라든가 이런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스바와 그리고 라마의 상인들도 너의 상인이 될 거다. 그리고 각종 극상품 향재료, 각종 보석, 황금으로 내 물품을 참 바꾸어 갔다. 그래서 한 이방 나라의 풍성함을 이야기할 때 이제 스바가 등장하죠. 스바의 상인들도 너의 상인이 돼가지고, 스바의 상인은 무엇으로 유명했나? 각종 극상품의 향재료, 또 각종 보석, 황금을 가지고 와서 다른 상인들과 바꾸면서 부역하는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 구절을 통해서 좀 소개해 드리는 것은, 스바는 이제 어떤 곳이었느냐? 고대 바로 이 국제무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에 정말 참 중심적이었고, 그래서 거기에는 금과 값비싼 보물과 그리고 유향과 같은 그 값비싼 향품으로 유명했던 지역이 바로 스바였습니다. 그런데 그 스바의 이제 여왕이죠, 여왕. 이제 스바의 그 여왕이 이제 솔로몬의 영광을 듣고, 정말 솔로몬이 그래서 그 어떤 고대 부요하고 국제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나라의 그 여왕이 솔로몬의 이야기, 영광을 듣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말씀드린 것처럼 20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2000km가 넘는 거리. 그러니까 고대 그냥 낙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와야 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이렇게 걸리겠습니까? 여러분, 고대 이제 천리길, 우리 한국은 천리 그러면 엄청나게 먼 거리잖아요. 천리가 400km입니다. 400km. 그러면 이제 한 2000km가 넘으면 5000리가 넘는, 고대는 정말 멀리 떨어져 있는 곳까지 스바의 여왕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을 먼저 한번 보시면, 이제 1절에 스바의 여왕이 이제 결국 찾아왔는데, 찾아왔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솔로몬,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그 명성을 듣고 결국 무엇 했느냐? 찾아왔다는 거죠. 주동사는 찾아왔습니다. 스바 여왕이, 그 먼 곳에 있던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이유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것을 직접 자기가 확인하고 싶어서 그가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왔던 동기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여러분 이제 이 어떤 어려운 문제로 이제 왕을 시험하는 것은 이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꽤 이제 일반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왕들끼리 이렇게 왕들이 서로 방문을 하면 이제 외교적인 하나의 그 모습 중에 하나가 이렇게 그 왕의 지혜라든가 이런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주 이렇게 때로는 참 질문들을, 어려운 질문들을 하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면서, 야, 이 왕이 바로 이렇게 위대하구나, 그리고 나를 방문한 사람도 이렇게 참 위대한 사람이구나, 이런 걸 서로 확인하는 이런 어떤 그 소위 그 이제 절차들이 있었던 거죠. 그것처럼 이제 스바의 왕도 방문을 해서 도대체 솔로몬이 지혜가 있다고 하는데 그걸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또 자기도 참 잘 해결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들을 한번 물어보는 걸 통해서 자기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험하고자 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왔는데 어떻게 이제 왔느냐?
이제 규모를 이야기하는 거죠. 수행하는 자가 정말 심히 많았다. 뭐 이거는 고대 위대한 왕을 방문할 때 뭐 이렇게 정말 수행하는 자가 많았고, 앞에서 이제 우리가 여러 구절에서 살폈던 향품도 등장하고, 스바가 가장 자랑하는 그런 향품과 심이 많은 그런 금들, 그리고 보석들을 낙타에 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외교적으로 당연한 행동이죠. 정말 이런 어떤 귀한 물품들을 가지고, 선물들을 가지고 솔로몬을 방문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도착한 다음에 솔로몬을 만나서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했다. 자기 마음에 있는 걸 다 말했다. 근데 여기 말했다는 것은 결국 질문했다는 거죠. 자기가 보았을 때 정말 이제 자기가 잘 알지 못해서 꼭 알고 싶은 것, 이걸 뭐 뜻할 수도 있고, 그리고 테스트하기 위해서 정말 솔로몬이 지혜롭다고 하는데 과연 이런 것까지도 알 수 있을까 싶어서 자기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질문. 자, 그런데 이제 3절 말씀을 보시면 3절 말씀,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 번역 중에 표준 세번역, 조금 쉽게 현대 언어로 이렇게 번역한 표준 세번역 같은 거 보면 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가 묻는 일에 척척 다 대답했다. 뭐 조금 더 우리가 친숙한 표현이 될 수 있죠. 그 묻는 질문에 다 마치 척척 박사처럼 다 이렇게 척척 대답을 했다. 그리고 또 강조를 합니다. 왕이 알지 못하여서 그 질문, 어떤 질문에도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게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어떤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결국 이 스바 여왕은 어떤 사람이었나? 정말 그 지적인, 좋은 뜻에서 지적인 그는 호기심이 있었죠. 도대체 이제 이 솔로몬이 누구인가? 이런 어떤 지적인 호기심,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먼 길을 달려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스바가 보여주는 이제 모습은 뭐 조금 이렇게 우리가 그 관념적으로 만든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올바른 회의주의죠. 올바른 회의주의. 그러니까 그가 지금 궁금해하고 확인하고 싶은 것을 지금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방법이 뭔가 하면 이제 질문입니다. 질문. 여러분, 이제 질문은 여러분 아주 뭐 삐딱한 질문도 있지만 정말 알기 위해서, 바르게 알고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질문하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401 뭐 지금 성경 공부 401 공부할 때 이제 본문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 라는 거를 이제 같이 지금 꼭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올바른 회의주의. 여러분, 성경을 가장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정말 알고 싶어서 성경에 있는 표현, 그리고 성경 여러 이야기들에 대해 질문을 가지는 겁니다. 질문. 왜 성경의 기자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이렇게 행동했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왜 이렇게 대답했을까? 질문을 통해서, 이제 질문을 통해서 솔로몬에 대한 진실을 지금 파악하는 거죠. 질문을 통해서. 그래서 다 질문을 해보니까 정말 솔로몬이 척척 박사였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 4절과 5절 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제 4절과 5절에 또 하나 이제 스바가 또 보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받는가 하면 이제는 질문을 통해서 그가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는 4절과 5절은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눈으로 확인. 하나는 질문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 또 하나는 직접 눈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스바 여왕의 눈에 참 그를 깜짝 놀라게 했던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쭉 열거를 했는데, 잘 한번 보시면 스바의 여왕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모든 그 솔로몬의 그 지혜,
그 지혜 때문에 5절을 먼저 제일 끝에 보시죠. 5절 마지막이 이제 반응입니다. 스바의 여왕이 이것들을 보고 크게 감동이 됐다는 것. 도대체 이제 스바 여왕이 보고 크게 감동한 게 무엇인가? 다시 4절을 한번 비추어 주시죠. 이제 첫 번째는 솔로몬의 모든 지혜죠. 모든 지혜.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이제 직접 질문을 통해서, 그리고 그가 확인을 했고, 그리고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모든 지혜를 보고 감동을 받는 거죠. 그렇지만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건축한 왕궁, 그가 이제 건축한 왕궁을 보고 이제 스바의 여왕은 정말 크게 감동을 합니다. 놀라고 감동을 받습니다. 이제 정말 이 왕궁, 여러분 참 제가 죄송하지만 우리 2층에 우리 이제 식당 같은 곳에 이제 우리 2층 리모델링을 좀 하고 나서 이제 주위의 분들이 이제 한 번씩 오셔서 그래도 이제 한 번씩은 감동을 받습니다. 여기가 이제 식당이냐 아니면은 이제 스타벅스냐. 우리 2층 건물을 갖고 어떤 분이 장난을 치신 분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사진을 찍어 놓고 여기가 새로 지은 스타벅스인데 어딘 줄 아시나, 이렇게 퀴즈를 한번 내신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스타벅스가 아니고 이제 교회죠. 우리 내일교회 이제 건물이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뭔가 하면 이제 그 공동체, 그 지도자가 얼마나 참 지혜로운가 하는 것을 그가 건축한 그 왕궁을 보면서 이제 스바는 이렇게 파악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이 막 너무 화려하고 이래서는 안 되지만 그 건축물 속에 무엇이 분명히 담겨져 있나, 공동체의 지혜가 그 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바가 그걸 봤습니다. 그 다음에 5절을 보시죠. 5절 또 목록들이 나옵니다. 그 상의 식물들을 보고, 그러니까 그 상에 차려진 음식들을 보고 또 크게 감동됐다는 거죠. 감동. 여러분 이제 아마 지금도 정상들 이제 만나면 정말 꼭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들을 식사 대접하는 거잖아요. 그 식사 대접이 그냥 단순히 맛있는 것을 먹는 게 아니라 그 나라와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그 식사 속에 다 담겨져 있잖아요. 우리 여자분들은 더 잘 아시죠? 우리가 식사를 대접할 때 하나하나 그게 세팅이든 아니면 메뉴든 거기에는 모든 지혜를 짜서 그 어떤 참 식탁을 배열하잖아요. 그것처럼 스바 여왕도 솔로몬한테 식사를 대접을 받고 또 주위에 있던 그 어떤 참 솔로몬과 신하들이 식사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감동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 교회 만약에 다음 주에 행복의 초대 이런 걸 통해서 아니면 이제 사람들이 외부의 분들이 오셨을 때 이런 감동을 좀 받으셔야 안 되겠습니까? 2층에서 식사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래서 식사의 그 내용물이나 아니면 줄을 서 계시거나 아니면은 잔반을 정리하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보고 주위 분들이 참 이렇게 식사를 할 수도 있구나. 이건 맛있고 비싸게 하라는 게 아니죠. 정말 그 어떤 공동체가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성숙하고 지혜로운가 하는 것은 어디에도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지만 외부 사람들이 봤을 때는 단순히 설교라든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도 감동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감동. 그리고 이제 또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신하들의 좌석, 이거는 신하들이 앉아있는 모습 보고, 신하들이 앉아있는 그 좌석에 앉아있는 모습들을 보고 크게 감동했다는 것. 요즘 왜 우리 정치 하시는 분들이 왜 막 때로는 앉아서 좀 더 국회 참석하는 줄 알았는데 좀 더 딴짓하다가 사진 찍히고 이렇게 막 난리가 나잖아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 싶어요. 저 뒤에 누가 사진 찍는 분들 이렇게 줌 같은 거 센 거 해가지고 예배 시간에 무슨 짓 하시나 뭘 쓰시나 그리고 뭘 보고 계시나.
지금 그 스바는 신하들이 앉아 있는 그 모습들을 보고 야, 진짜 감동을 받았다는 감동. 여러분, 우리 만약에 새 가족이나 다른 분들이 오셨을 때, 안 믿는 분들이 오셨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배, 찬양 뭐 이런 것들을 분명히 중요하게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우리의 지혜와 삶의 모습들이 잘 반영이 된, 정말 이상한 것 보고도 감동을 받거나 실족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스바 여왕은 정말 그 종들이, 신하들이 앉아 있는 모습, 그 다음에 또 신하들이 시립한 것, 이거는 왕을 섬기는 모습, 일하는 모습이죠. 앉아 있는 모습, 일하는 모습, 이거 보면서 정말 크게 감동받았다는. 저는 이제 이게 뭐 터무니없는 질문이지만 한동안 우리가 이제 교역자분들 일할 때 뭐 우스갯말로 이런 걸 한번 하려고 했던 적이 있어요. 정말 우리 참 교역자들 뭐 이런 모습들을 정말 구걸의 모습으로 우리 한번 만들어 보려고 뭐 이런 터무니없는 생각을 우리가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는 뭔가 하면 정말 그 어떤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앉아서 무엇하는 것, 그리고 서서 무엇하는 것 보고, 여러분 지금 스바 여왕 낯선 여인이죠. 2000km가 떨어져서 왔던 사람이 감동을 받았는데 이런 거 보면서 오히려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술관은, 이거는 저는 참 이거 우리가 잘 모르죠. 그런데 이 술을 가지고 이 고대 이 술관은 여러분 요직 중에 요직이잖아요. 왜냐하면 왕을 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술에다가 뭐 예를 들면 독을 타면 가장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 술 맡은 관원은 요직 중에 요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가 왕에게 정말 술이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대접하는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히려 이 스바 여왕이 이렇게 감동을 했다는 거죠. 이게 참 좀 뭐 별로 덕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저도 이제 여러 교회를 다녀보면 제가 뭐 강사라든가 이런 거 갔을 때 이렇게 좀 이렇게 대접하시는 게 있어요. 대접. 뭐 차를 한 잔 대접을 하거나 간단한 간식을 하나 대접하거나. 그런데 어떤 곳에 가면 야, 이거 완전 찬밥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너무 과하다라는 느낌이 들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정말 이게 큰 그게 아닌데 야, 정말 깔끔하게. 그리고 또 참 이렇게 차를 한 잔 마고 잠깐 담소를 할 때도 그 주변의 분위기 자체가 야, 두고두고 야, 정말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여러분, 저는 이제 똑같은 거죠. 술 한 잔을 이렇게 따르어 주는 것을 보고도 스바 여왕이 감동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이제 입고 있는 옷이죠. 옷, 입고 있는 옷. 이제 입고 있는 옷 보고도 이제 여자분이라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이랜드, 지금은 이제 이분에 대한 평가가 좀 부정적인 것도 많이 뭐 나오긴 하지만, 과거에 우리 이랜드, 우리 박성수 사장 이런 분들이 이랜드를 시작하게 됐던 동기 중에 하나가 뭐였는가 하면 이분이 건축학과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대학생들, 한국 교회 대학부 가운데 가장 이제 유명한 그 교회가 있었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이제 섬기셨던 성도교회 그 대학부, 그리고 이제 이 어떤 박성수 사장 같은 분은 학생이었어요. 건축을 원래 전공했고. 근데 이분이 대학 졸업하고도 간사로 있다가 이제 애들을 보니까 뭐 요즘이나 지금이나 뭐 옛날엔 비슷한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애들이 옷을 너무 못 입어요. 저는 이제 이 말도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근데 이제 옷을 잘 너무 못 입어서 뭘 했느냐, 이분이 이제 대학 옷을 사주는 걸 못하고 애들을 데리고 남대문에 가서 옷을 코딩을 해줘. 옷을 이렇게 이제 제대로 입혀준 거죠. 이제 옷을 밑에하고 위하고 잘 조화롭게 옷을 이렇게 딱 매치를 시켜줬어요. 근데 그게 소위 대박이 터졌어요. 그리고 이제 애들이, 교회 다니는 애들이 옷을 비싼 돈이 아니라 깔끔하게 잘 입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가 좀 뭐 속된 말로 이제 부흥을 하는 거죠. 쓸만한 애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옷을 그럭저럭 입는 애들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이분이 내가 옷 고르는 은사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대 앞에 보세 가게를 이분이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소위 이랜드의 시작이 됐죠. 시작.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뭔가 하면 스바가 왔을 때 옷 입는 것 보고도 감동을 받는 감동,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청계를 보고 크게 감동받았다. 저는 이제 요즘 이거 보면서 우리의 가장 큰 숙제가 뭐겠습니까? 지금은 사실 주차입니다. 주차. 매주일마다 사실 주차장에서 이제 이 어떤 사람들이 막 실족하는, 그래서 우리 주차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도대체 뭘 가르치십니까? 아니 그렇게 설교했는데 주차장에는 악착같이 말을 안 듣고 꼭 여기 대라 그러면 딱 자기가 딱 제일 나가기 좋은. 그래서 저는 참 제가 이거 하면서 이제 기도 제목이 뭔가 하면, 하나님 우리 주차하는 모습을 보고 오신 분들이나 성도들이나 새로운 분들이 정말 실족하는 게 아니라, 이 참 이렇게 참 이런 공간에 이렇게 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저렇게도 주차를 할 수 있구나. 이런 몇 가지 사례들이 많아요. 과거에 우리 서유석, 이제 우리 가는 세월 불렀던 서유석 씨 같은 분, 이분이 이제 교통방송 하셨잖아요. 그래서 섬기시는 교회에서 무엇을 하셨느냐? 주차 담당을 하셨거든요. 주차 담당을 했는데 내용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얼마나 주차 담당을 잘했으면 서울에서 큰 주차를 해야 되는 행사들이 있으면 교회에 부탁을 하셨대. 이분이 섬기는 교회에. 여러분 사실 사람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무리 예배 때 은혜를 받고 한들 밖에 나가면서 주차장에 정말 여러분 참 죄송하지만 국수 한 그릇 때문에 먼저 그냥 거기 있어버리면 최소한 한 30대 정도는 박살납니다. 주차장에. 그러니까 그날 제가 만약에 설교를 자기보다 남을 먼저 배려해라 그랬는데, 주차장에서 그래 보십시오. 목사가 하는 말하고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은 역시 다르구나. 그러면서 제보고, 아니 목사님 말만 듣기 좋아하지 도대체 돌아가는 게 뭐 있습니까? 저는 이제 옛날에, 지금은 이미 고인이 되셨는데, 우리 이제 그때 9.11 테러 때 이제 그 참사 때 피하셨던 장로님이 계셔요. 지금 이제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9.11 테러 때 정말 그 흑인 여자분이 그 참사 속에서도 이렇게 질서 있게 팍 내려와 가지고 영웅적으로 이제 애 하나도 딱 데리고, 그래서 타임즈의 신문이 이제 그 사람 사진이 실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저 흑인은 내 부하 직원인데 이런 말 하셨어요. 진짜 성질 더러운 애다. 그런데 걔가 타임즈에 9.11 그 테러 사건의 영웅으로 사진이 찍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무슨 말을, 쟤 정말 성질 더러운 애인데 저거는 무슨 힘이냐? 미국이 가지고 있는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 그래서 남들을 항상 먼저 배려하도록, 성품이 좋아서가 아니라 어릴 때부터 그렇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저거는 소위 말해서 성품이 좋아서 한 게 아니고 그 공동체가 교육하고 익숙해진 힘이다. 그러면서 이분이 무슨 말을 하셨느냐? 그때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셨어요. 이제 대통령이 되 얼마 안 되었어요. 그때 한국교회 무슨 바람이 불었느냐? 죄송합니다. 우리가 블랙피플도 바로 대통령이 됐는데, 우리 한인이라고 해서 대통령 못 된다고 보장이 있냐? 이제 우리도 한인 중에 대통령 나오도록 기도하자, 이렇게 막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그런데 그 이장로님이 오셔서 무슨 말 했느냐? 여러분, 한인들 가운데 대통령 나오도록 기도하지 말고 먼저 교통법규부터 지키십시오. 이게 이분이 하셨던 도전이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아무리 한인들 중에 대통령이 나오려고 하면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정말 그분들이 그 사회 속에 존경받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건 다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들이 삶에서 항상 남들을 먼저 배려하고, 그래서 다른 민족 국가 사람들이 볼 때, 진짜 한인들은 살아가는 게 다르구나,
이 모습 보면서 이런 이야기 속에서 소위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고 그 사회 지도자적인 인물이 나올 수 있지. 아무리 뭐 이렇게 대통령 나오라고 기도하면서도 매일 하는 행동들은 자기 먼저 이기적이고 남들을 배려하는 건 전혀 없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데서 무슨 대통령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 교회도 똑같은 거죠.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항상 실험하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교회라는 공동체가 세상 가운데 유례가 없는 그런 공동체일 수 있다. 이것이 나눔과 섬김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주차를 하고 그리고 국수를 먼저 먹을 때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자기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니까 이렇게 먹을 때도 주차할 때도 우리가 사소하게 앉아있는 모습, 그리고 교회 구석구석에 여러분 다 이제 어떤 분 그래 이야기하셨어요. 어떤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느 교회 가면 요즘 성도들도 어디든 가잖아요. 갔을 때 식당 가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뭐겠습니까? 화장실입니다. 똑같아요. 교회도 여러분 주일날 예배 와서 은혜를 받죠. 그렇지만 화장실 같은 곳, 사람들이 요즘은 달라졌지만 과거 같으면 너무나도 쉽게 안 보이는, 함부로 할 수 있는 곳, 그곳에 무엇이 보이느냐? 그 사람들의 진정한 인격적인 수준, 영적인 수준은 거기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뭐 돈을 화려하게 들여서 치장하고 이런 싶은 생각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이 자발적인 가운데 은사를 잘 사용해서 정말 교회 구석구석마다 여러분 큰 돈 들여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과 지혜를 가지고 정말 예쁘고 깨끗하게 꾸미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화분 하나를 보더라도, 아니면 무엇을 하나 보더라도, 교회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데도 이런 것을 유지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겠구나. 저는 교회가 돈으로 화려해지는 것, 그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게 교회가 아무렇지나 해도 된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정말 자발적인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정말 꽃 하나, 화분 하나, 아니면 뭐 행동 하나, 뭐 어떤 교회 장식물 하나까지도 정말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스바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죠. 깜짝. 지금 이제 스바 여왕이 이것들을 다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스바의 반응이죠. 질문을 통해서 정말 그가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질문, 솔로몬이 그냥 척척 대답을 하고, 그리고 또 모습을 본 거죠. 그가 그를 모셔서는 왕, 그가 만든 건축물, 그리고 그가 그를 섬기는 신하들, 종들이 하는 모든 모습들, 이것 보고 정말 그가 크게 감동을, 과거 번역은 정신을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정신을. 정말 정신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 지혜에 대해서 소문 들었는데 그거 다 사실이다. 그리고 7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내가 처음에 못 믿었다. 그런데 친히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거는 절반도 못 된다. 여러분, 소문, 그 소문은 내가 눈으로 확인한 것 비하면 그건 절반도 못 된다. 여러분, 참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마 이번 주에 우리가 행복의 초대를 이렇게 오면 이런 이야기를 좀 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냥 설교,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표정, 행동 하나하나 이 하나하나를 보고 내가 정말 교회에 대해서 소문을 좀 들었었는데 내가 와보고 깜짝 놀랐다. 깜짝.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구나. 저는 이번 주에 정말 제가 부탁드립니다. 주차장의 평화를 위해서 제가 매주마다 기도하는 게 주차장의 평화입니다. 주차장. 제가 좀 죄송한 게 새벽 기도 한번 와보시죠. 새벽 기도에 정말 여기 앞에 있잖아요. 물론 새벽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지만 좌회전 팍팍 돌아와요. 우리 비전관 쪽으로 팍팍 돌아옵니다. 나갈 때도 팍팍 돌아가요. 여러분, 사람들이 밖에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니, 새벽 기도 마치고 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다 가는 줄 아는데 은혜 받고는 역시 믿음으로 불법 좌회전 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만 지금 교회마다 문제가 결국 뭐겠습니까? 소위 말해서
큰 이야기, 예? 정말 이 소위 말해서 뭐 우리로 말하면 담론이죠. 담론. 세계 선교, 민족 복음화, 뭐 교회 뭐 부흥,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사소한 삶에서는 뭐 그냥 관심도 없어요. 정말 뭐 그냥 뭐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지켜보는 거, 그거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민족 복음화하면 너희처럼 될래. 민족 복음화 되면 너희들처럼 우리나라가 되면 좋겠냐.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셔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들의 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이 세상이 참 더 안전해지겠구나. 그리고 정말 이렇게 원만해지겠구나.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야, 참 세상이 밝아지겠구나.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교회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관심을. 저는 이제 솔로몬 스바의 반응이 이렇게 한 다음 8절을 보시죠. 8절 이제 칭송을 하죠. 야,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 매일 당신 앞에 이런 지혜를 듣는구나. 그리고 또 9절, 여러분 솔로몬의 모습을 보고 이제 뭐 하느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하나님, 야, 이런 솔로몬의 지혜는 이거는 사람의 머리에서 난 게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참 당신 기뻐하셔서 왕으로 세우셨구나. 또 당신의 모습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뿐만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당신을 왕으로 세웠구나. 여러분, 우리들 보고 이런 칭송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하나님이 당신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당신 배후에 있으니까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그리고 야, 당신 자녀들은 진짜 복 많겠다. 아니면 당신 남편, 아내, 아니면 당신의 시어른들은 진짜, 아니면 뭐 부모들은 진짜 복되겠다. 그리고 당신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복되겠다. 바로 이런 칭송을 누가 했느냐? 낯선 사람이 했다는, 우리끼리 하는 게 아니라 낯선 사람이 와서 바로 이렇게 반응을 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 그가 정말 많은 금 120달란트, 이 4톤입니다. 4톤. 금을 4톤이나 참 드리고, 그래서 솔로몬을 방문해서 드린 예물들 가운데 스바 여왕과 같은 경우는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11절 12절을 보시죠. 이제 이런 어떤 금들은 또 히람의 배들을 통해서도 계속 이 금과 보석들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절을 보시죠. 12절에 왕이 백단복으로, 그래서 그것 가지고 성전, 왕궁의 난간 이런 거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전무후무한 그런 풍요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13절을 보시죠. 이제 스바가 돌아갑니다. 솔로몬에게 이렇게 4톤이나 되는 그런 금을 막 이렇게 드렸죠.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나?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소위 답례를 합니다. 답례. 그런데 물건을 준 것 외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다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에 그의 신하들과 함께 돌아갔다. 여러분, 스바가 마음껏 정말 엄청난 것 드렸다. 우리는 야, 정말 손해인가라고 생각하지만 솔로몬이 어떻게 했죠? 왕의 규례대로 정말 그에게 답례를 했을 뿐만 아니라 스바 여왕이 원하는 것들은 정말 다 주었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되겠는데 한 구절만 보시죠. 누가복음 11장 31절 한번 보시면 이제 이 스바 여왕을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하셨나, 그리고 어디에 적용하셨나. 여러분, 심판 때 남방 여왕, 바로 스바 여왕입니다.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거다.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시죠? 스바 여왕이 찾아왔던 그 솔로몬, 그리고 스바 여왕이 감동했던 스바 여왕보다도 더 큰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바 여왕이 보여주었던 정말 지적인 호기심, 그러나 그 호기심 때문에 그 먼 길을 찾아왔고, 그리고 또 여러분, 맹목적으로 믿으라 그러면 안 돼.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스바 여왕은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 인생의 모든 질문들 예수님께 던지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막 머리 걱적걱적 끓이시겠습니까? 정말 우리 예수님은 척척 박사시죠. 우리 인생의 가장 어려운 질문들, 정말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답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스바 여왕이 주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들여서 정말 주님에게 나아갔죠. 그 솔로몬에게 나아갔죠.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의 귀한 것으로 그분을 높여드립니다. 그런데 그분과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과 대화할 때 첫 번째 감정은 무엇이냐? 놀라움입니다. 놀라움, 경이감. 지금 바로 스바 여왕이 보여줬던 그 경이감,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감정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놀라운 분이십니다.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에게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나누게 되면 우리는 놀라게 돼. 그리고 솔로몬은 스바 여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그가 원하는 것들을 다 주셨어요. 자꾸 기독교가 여러분들이 요구한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을 가장 높이기 때문에 삶의 귀한 것으로 그분의 존귀함을 표현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분은 담내대로, 솔로몬이 담낸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바로 예배가,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찾아왔던 이 모습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원하는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풍성한 삶, 그리고 함께 우리가 작은 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잘 세워가서 세상 사람들을 탐복하게 만들어주는, 특별히 여러분의 행복여의 초대할 때 정말 믿지 않는 많은 분들이 올 때 우리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들에게 감동과 놀라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